우리나라 현대사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제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는 1990년대에 발생한 인재가 있는데요. 인재라는 것은 사람이 일으킨 어떤 재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995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아주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굉장히 좀 더운 날씨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이제 씻기 전에 잠시 이제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25분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 귀를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상 5층에서부터 지하 4층까지 폭삭 주저앉은 그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무려 502명, 부상자가 937명, 총 사상자가 1,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삼풍백화점 붕괴는 최악의 건물 사고였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원래요 준공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그 삼풍상가 안에 이제 상가 복합 건물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지상 4층과 지하 4층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매장 면적을 좀 넓히려 하다 보니까 세워놓은 보를 이렇게 좀 철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세워야 될 그 보의 25%를 이제 매장 면적으로 넓히게 되었고 또 고도 한 층을 높였습니다. 지상 4층인데 지상 5층으로 높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없고 그리고 건물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삼풍백화점이 원래는 백화점 용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합상가 건물이었는데 갑자기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더 놀라운 일은 건축 중에도 그렇게 또 영업 허가를 내주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루 매출을 5억 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었는데 이 붕괴로 말미암아서 무려 3,460억 원 가량이 피해액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삼풍백화점 이 붕괴는 부실 시공과 부실 공사의 대명사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실 공사는 그런데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부실 공사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끝에 가서 종말에 가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산다고 해서 일생이죠. 일생이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결론 지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집 짓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집을 짓는데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집을 짓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석 위에 그렇게 지은 단단한 그리고 튼튼한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그런 부실한 집입니다. 둘은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데 딱 하나 기초의 차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집, 튼튼한 집은 믿음의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은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이 지은 집은요 땅을 깊이 파고 안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주추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추가 부실하고 약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부실한 그런 건축으로 말미암아서 집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집이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차이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내린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 바람, 홍수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불어오는 어떤 온갖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그 시련을 잘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그 위대한 집짓기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였죠?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말하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나 혹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나 아는 것이 절대로 순종의 대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나 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지금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그러나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아주 지혜로운 자다. 그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그 집을 짓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결론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7장 2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짐이 어떤 무너짐입니까? 보통 무너짐이 아니에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래 위에 지은 그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이 심하게 무너진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큰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18세기의 미국은요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해가지고 산업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주와 그리고 기업주들의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로 가가지고요 마을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이제 상선에 데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떻게 하면 노예를 많이 태울지 배의 맨 밑바닥에요 노예들을 눕힙니다. 차곡차곡 일자로 눕히는데 그냥 눕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다리를 반대로, 그러니까 마치 69 형태로 머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가에 옆에에 이제 머리를 두는 거예요. 69 형태로 그렇게 눕혀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렇게 노예를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얼마나 불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20%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안전하게 건너왔다 할지라도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마치 소나 말처럼 각각의 농장이라든지 공장일이 자꾸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생리별을 합니다. 부부끼리 나누어지고 부모 자식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탈출해가지고 세운 나라, 신대륙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이처럼 이 미국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엄청난 범죄가 이 미국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야 1860년도에 이제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인구가 무려 60만 명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은 제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과 월남전, 그리고 각각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그런 미국 군인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숫자였던 것이죠.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을 미국 가운데 내린 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한 엄청난 심판을 저들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인도 무너질 수 있고요, 집도 무너질 수 있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튼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한마디 말로 때우지 말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오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초는 튼튼합니까? 아니면 허약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말씀에 순종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허약하다면, 주초가 부실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주초를 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집,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짓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것은 비바람과 창수의 도전에 우리 인생의 집이, 믿음의 집이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비라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그리고 창수가 쏟아져 내릴 때에 우리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수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홍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집이 비바람과 홍수로 비유되는 이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때 무너지느냐 혹은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판명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7장 25절로 27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을 좀 우리가 먼저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그 비옥한 토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산과 산 사이의 그 골짜기에, 하류에 이처럼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경작하는데요, 밀도 경작하고 보리도 경작하고 옥수수도 심어가지고 그들은 이제 식량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나 산악 지형 대신에 항상 이 농토가 바로 옆에 있는 이 골짜기에 집을 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렇게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골짜기 아래에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홍수가 내릴 때예요. 이스라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우기 때는 물론 이제 비가 내립니다만, 건기 때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기가 돼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바위 위에서, 산악지형에서 내린 물들이 이제 골짜기로 쏟아져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물이 이제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 골짜기 그 밑에 있었던 이 비옥한 토지에서 살던,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홍수가 나면 완전히 그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작지, 집,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홍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홍수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 10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간히 홍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비옥한 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언덕 위에다가, 그리고 산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 나더라도 골짜기에 집을 짓고 비옥한 땅을 경작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지형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비옥한 토지 위에,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또 그 다음에 높은 산악지형에 집을 짓는 것이나 똑같이 집을 짓는데, 설계도대로 지었겠죠. 그리고 건축자로서 건축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름대로 지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집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틀림없는 집을 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의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초의 차이도요,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이 그냥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예 불신자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예 그들은 논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 신앙인들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순종하는 신자와 불순종하는 신자 사이에서 그 차이점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전혀 우리 가운데 차이가 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홍수가 내릴 때에는 기초가 없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인생의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내립니다. 비옥한 토지에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비바람이 몰아쳐요.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간의 인생의 온갖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온갖 시련의 연속입니다.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을 억누르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뿐입니까?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는데 남대없이 승진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까닭 없이 나를 험담하고 미워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업에 이렇게 돈줄이 마르다 보니까 절망이 엄습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옳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더 깊은 의미의, 행간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요, 그 비바람과 홍수는 점점점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점은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홍수가 언제 날지 너무나 드문드문 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홍수 날 때 나더라도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반석에 듣지 않고 참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것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슴에 담질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혹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쪽으로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반석에 지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심판이 물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인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한번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되 각각 사람의 그 공적, 그 행한 일이 어떤 것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것에 대하여 불로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들었으면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예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시면 열심히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한 말씀을 읽자 하면 말씀을 읽는 분들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그 행위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감사의 노트 꼭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지 감사의 노트도 기록하시고, 또 하실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준비된 심령, 그리고 또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우십니다. 들으면 지켜 행하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여러분의 기초를 쌓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비바람과 창수에도 안전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석 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거친 풍랑이 다가옵니다. 태풍이 붑니다. 그리고 홍수가 몰려와도 끄떡없는 비결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안전하게 집을 지은 그 집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바람, 그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그것이 바로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서 결론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신앙의 집을 건축할 때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초를 그냥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주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초를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주초는 그냥 비표준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울 때 그 밑을 파고 그 주초돌을 세울 때 그 주초할 때 주초를 말하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초가 튼튼해야 비바람과 창수에 견디고 또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주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반석 위에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라 했는데 그 반석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놀랍게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그 엄청난 시련을 경험했던 다윗.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나의 완벽한 완전한 반석이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62편 2절에도 똑같이 그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실 때에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올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분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터 위에 세운 집에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게 되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기 원한다면 다른 주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주초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주초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주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양을 주초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입니다. 인기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런 곳에 인생의 집 짓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주초도 비바람과 창수 같은 인생의 쓰나미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탤런트들. 그런데 심심치 않게 그 탤런트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인생의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쌓지 않고 바로 돈이나 명예 같은 것에 쌓다 보니까 집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에 인생의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운 분이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선술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늘 그렇게 모트가 본 것은 이 선술집에서 술 먹고 싸우는 거, 욕하고 그리고 막 이제 아주 거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이 모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인생에 낙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늘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거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전기를 마련할 때가 있었어요. 16살 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구 공장에서 목공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 공장의 주인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마치 내 아들처럼 모트를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모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져 갑니다. 어느 날 공장 주인이 이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이 모트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전 처음 가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불편한지 막 몸을 뒤척입니다. 이거 언제 설교 끝나나. 그리고 막 꼬박꼬박 졸기도 하다가 그런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자 모트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져 가지고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엄마도 미워했고 아빠도 미워했고, 그리고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모토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날부터 모토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누워도 감사하고, 일어서도 감사하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하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만나준, 이처럼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자신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틈날 때마다 공장 뒤편에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일기를 써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대략 모트가 37살 때인 1834년 어느 날 모트에게 갑자기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게 된 거예요. 이 시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다가 브래드베리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이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의 방랑자, 방황자, 그리고 세상을 원망했던 이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심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이신 그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이 모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래는요, 이단이 아니에요. 불신도 아닙니다. 또 세상 철학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세상 풍속도 아닌 거예요. 모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성경 읽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그렇게 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져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사람도 멸망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3장 14절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겉을 회치라 해서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초가 드러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기초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부실한 사람은 심판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알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어온 경고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윌리엄 보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명석한 두뇌를 가져서 세계 최고 인류 대학이라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 보덴의 부모님은 백만장자였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 보덴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보덴 목장의 상속자가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기념으로, 고등학교 졸업 기념과 그리고 대학교 입학 기념으로 아들에게 여행을 시켜줘요. 아시아와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덴은 7살 때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정한 그 헌신이 이 여행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재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일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불붙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학교 안에서 계속 기도 모임을 만들고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반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요, 4년 뒤에 그가 졸업반이 되었을 때에는 예일 대학교 학생이 1,3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000명이 바로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여러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덴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자신의 일생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책에 한 단어를 기록하게 되는데 No reserve, 아무것도 남김없이 주께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no retreat이라는 그런 단어를 성경책에 써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보덴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어 연수를 하는 도중에 척수막염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치명적인 그런 병이 되어서 이제 윌리엄 보덴은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되기로. 그 많은 재산과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욕을 다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병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는 성경책 이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No regret, 전혀 후회가 없다. 병이 발병한 이후에 한 달 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보덴은 왜 이처럼 기가 막힌 글을 성경책에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집 짓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윌리엄 보덴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반석이신 그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건축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들은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행함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교양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뿌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믿음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